마스크를 쓰셔도 다 이쁘십니다. 감출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광고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 숙소에 들어가거나 여자가 남자 숙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위반하면 10만원, 두 번 위반하면 30만원, 세 번 위반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1년치 한꺼번에 내면 얼마입니까? 그 벌금이 있다는 얘기는 위반해도 벌금 내면 괜찮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은 피제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네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 다른 대상이 죽는다 그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짐승이었고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향이 살짝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 좋은교회는 그와 같은 삶을 아무도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은 마스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는 아멘이 끝내줘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우리 카톡방에서는 아멘이 끝내줘요. 그 아멘은 예배 시간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 당연히 천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그 맞소송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내노라 하는 세계적 정치가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들이 입을 한번 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말 싸움에서는 전부 다 논리적이에요. 말들을 보면 전부 다 아주 일목전연하게 그냥 얘기를 잘 해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은 끝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믿음이 빠르기를 바랍니다. 말이 빨라서는 안 돼요. 말에는 속도가 붙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느려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딱 한 군데 느려서 좋다라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뭘 속히 하고? 듣기. 이 듣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을 더디하래요. 그러니까 내 말에 속도를 붙이지 마시고 말은 한번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꿀꺽 삼켜보고 다시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시 한번 삼켜보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이 진리임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 때에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믿음보다 말이 앞서지 맙시다. 아멘. 야곱이 참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아주 막 급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다듬어진 야곱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부귀영화
그 장자권 갖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형하고 그런 갈등 안 빚었겠죠. 그 장자권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막 팥죽을 내밀고 막 사기를 쳐가면서 아버지한테 막 속여 들어가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야곱이 노년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있으시죠? 아멘. 예.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에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에 그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그 말에 자기 나라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 속에 자기를 위한 변호와 자기를 위한 나라와 또 자기를 위한 행복,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아무리 365일 생각으로서는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조원교회 모두는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진짜 열린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정말 열린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맡김. 예, 그렇습니다. 이 맡김은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가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염려, 근심, 이와 같은 것은요, 절대로 믿음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불안, 공포, 두려움, 초조, 긴장을 몰아냅니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어떻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0세예요. 130세에 뭔 힘이 있겠어요? 할아버지죠, 이제 할아버지. 130세인 할아버지가 애굽을 향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야곱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길은 어떤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역시 온 힘을 다하여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구원자에게 가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브엘세바에 야곱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요, 그 지리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남단은 그 땅끝 마을 해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반도라서 해남 밑으로는 뭐예요? 바다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제일 땅끝 마을이 브엘세바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고, 더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그게 지리학적인 브엘세바의 표현이에요. 종교학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예배드렸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쁘지 않겠어요? 17살에
죽었다고 들었던 친구가 아들이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야. 그러면 17살까지 다 키운 자식이 22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은 요셉의 나이보다 어릴 텐데 그때의 사고사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급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하여서 애굽을 막 내려가고 싶은 거야. 근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면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요셉의 은혜 덕분에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2년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10명의 형들이 곡식 얻기 위하여서 애국까지 갔다 간다면 말 다 한 거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갔다 오는 경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 경비를 감수하고서라도 곡식을 사러 애국까지 갔다 간다면 지금 가나안 땅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은 무엇이냐? 요셉을 만나고 싶은 발걸음이기도 하지만 구원자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점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 바쁘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지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 발걸음이 자기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 130세의 나이에. 근데 그 국경을 뛰어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달라요. 문제가 130세의 야곱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온 식구들과 다 가고자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자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금지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가 선택입니다. 내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요 금지돼 버렸어요. 예배에 참석하면 사자고 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좋은 핑계죠. 하나님, 하고 싶어도 나라가 법을 세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든지 말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였더라.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라는 법이 생겨버렸네. 다니엘에게는 예배 금지법이 생겼지만 그 새 친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예배하라는 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새 친구가 그 법을 어겨버립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예배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예배된 것은 풀몇불이에요.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온몸이 그냥 다 소화되어 버리는, 다 불타버리는 그 풀무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뜻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쵸? 죄인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뜻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뜻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 가정의 구원자로 삼으셨죠. 그 고백을 요셉이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 아멘이 안 나오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요셉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참, 요셉은요, 비록 그 발단과 그 사건의 중심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내러티브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빚으시고 신앙으로 잘 빚으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굶주렸던 70인의 야곱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땅을 얻게 하십니다. 이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야곱이 내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요셉, 라헬이 낳은 11번째 요셉 막 끌어안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키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였어요? 지금 이 당시에서?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46장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이고, 야, 요셉 잘 됐네. 요셉 큰일 해냈네. 야, 요셉 덕분에 야곱 가족 다 살았네. 아이고, 참 잘했다. 요셉 훌륭하구만. 마치 우리가 뭐 드라마 한 편 보고서 등 돌리거나 하면은 그냥 드라마 잊고 다시 우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이 46장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야곱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너희를 위해서도 내가 구원자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못 읽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굶주린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구원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쉽게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보면서 두려운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바이러스를 보는 눈이 그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점점 무용지물임을 깨달을 때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점점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 무엇입니까? 은혜요, 감사요, 확신이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이 위기와 이 두려움과 이 아픔의 현실 가운데에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무엇을 삼을 것인가?
내가 붙들 대상이 무엇인가? 야곱이 그 노년의 130세의 나이에, 할아버지의 나이에 온 힘을 다해서 온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그 발걸음처럼 오늘 우리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그 발걸음이 누구를 향한 대상인가? 어느 곳을 향한 발걸음인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아멘.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내가 뭔가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뭔가 일을 막 해내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해봐요 김씨, 해봐요 이씨, 내가 당신 좀 도와줄게 하면은 약한 우리라도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연약한 야곱, 노년의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불안해하는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이 절대로 야곱에게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나는 발걸음이기도 했지만 지금 7년 흉년 맞이, 2년째 흉년 맞이해가지고 이 유일한 구원자를 향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야곱에게 큰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왜? 창세기 26장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흉년 피해가지고 애굽 내려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조차도 흉년 피해가지고 애굽 내려갔다가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자기 아내 빼앗기고. 근데 지금 야곱이 흉년 피해가지고 애굽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3부자가 전부 다 흉년 피해가지고 애굽 내려갈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 일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 막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때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벗어난다는 것은 이 야곱에게는요 엄청난 부담감이고 짐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뭐야 야곱에게는 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뭐 수시르게 막 뜻이 막 바뀌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아멘. 야곱이 받은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복된 소식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한테 목사님 약이 개발됐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가가지고 이제 뉴스를 봤더니 약이 개발됐네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얼굴이 확 피십니다. 미국에서 약이 나왔어요. 벌써 실험을 마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량 중국에서 대거 지금 수입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는 아멘 같기도 하고.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 약에 개발된 약의 혜택을 받기까지 뭐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하죠. 하지만 또 우리의 한편에는 그 약을 향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향한 소망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가 두려울 때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약속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약속받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저기 미국에서 말하는 신약, 우리 여기 신약 말고 그 신약을 믿는 그 신뢰보다 여기 있는 그 신약을 믿는 신뢰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의 영적인 자부심이잖아요. 예. 성도가 두려울 때에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같이 가자 하면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뭔가 봤더니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짐승 쪼개놓고, 그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니 나 왜 자식 없습니까? 하고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나와봐, 너 하늘의 별 좀 봐봐라, 셀 수 있냐? 아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계약 맺자 하면서 짐승 쪼개놔라 하고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들으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애굽에서 살다가 더 큰 민족이 돼가지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5세였는데 지금 야곱이 130세예요. 이걸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막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시간이 얼마가 흘렀느냐? 205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5년만 지나도 약속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5년이 아니라 205년 전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야곱에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안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불안하면 혼자 가죠. 아니면 불안하면 자식 몇 놈만 또 보냈죠. 곡식 사러 보냈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던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히 온 거예요. 가지고 싹 다 가자. 자기의 처자들, 자기의 가축,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자손들, 7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이건 뭡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그 약속을 뭘로 받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국경지대를 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이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났더니 야곱에게요 평안이 와가지고 온 식구들 함께 기쁨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에 약속을 줘야 돼요. 약속을요. 뭔가 세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벗어났다가 어떤 환란을 겪은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베델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바다라면서 막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야복강에서는 잘 기도로 승리했다가 말고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삼천포로 빠졌잖아요. 삼천포 사시는 분도 안 좋아하니까 세겜으로 빠졌잖아요. 세겜으로. 그 세겜으로 빠졌다가 막 자기 딸 성폭행 당하고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가 가가지고 막 칼 차고 가가지고 막 다 죽이고. 믿음의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야곱에게는요, 그 세겜 성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이 가슴에 큰 고통과 상처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쁨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요. 평안의 은사를 받은 거죠. 오늘 이 환란 속에서 이 어지러운 소식 가운데에서 우리 서울주원교회가 예배자로 온 이상 여기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기능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신앙에 대하여 연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만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가진 것에 대한 담대함이 다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담대함은요, 얼마 못 가서 그 담대함이 바닥이 납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성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불안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드는 야곱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꼭 지어야 할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거머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한국은 불안한 예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다 막 문을 닫고 집안에서 스크린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어느 적정선까지 지금 구조 조정을 하여서 이와 같이 마스크 쓰고 지금 이와 같은 사태에서 육적으로 잘 대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요 영적으로 잘 지혜롭게 준비를 해서 어느 것이 양보고 어느 것이 후퇴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까지가 불신인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130세의 할아버지의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 가족의 구원자 요셉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 계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거머쥐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도 인간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지만,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과 떨림을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안전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안전한 처소가 봉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통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